이 시간 저는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평생교육대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었었는데, 그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가 쓴 책들 보면은 대부분 직선적이고 인간의 삶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현실주의적 이 대안들을 많이 내어놓는 그러한 작가인데요. 그 중에서 그 책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3가지 제안입니다. 작가는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립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 그렇다. 하지만 노화에 관련된 책들은 고립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면서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건강을 유지하라입니다. 모여서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담배도 많이 피우지 말고 함께 누군가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며 함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라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하라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함께 무언가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결론을 짓는데요, 바로 고립되지 말라입니다. 작가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든 요양원에 들어가든 고립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살들을 부딪히라고 결론 지으며 이러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 사십시오. 제가 이 소개해드린 이 작가의 책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까?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노년의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옆에서 누군가와 함께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작년 6여전도에 예를 잡고 듣는데, 제가 6여전도에 신방을 자주 가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누구보다 작년 6여전도의 회원들이 저를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제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이 안전도사님께 전화를 겁니다. 언제 오노? 어디쯤 왔노? 그래, 소녀 같은 마음으로 또 집안에서 안 기다리십니다. 저기 한 100m, 50m 앞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작년 6여전도의 회원들 보면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센터에 갔다가 이 목사를 마중 나와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에 고달프셨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경제적 여유가 넘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파가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안과 밖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위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 끝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믿음의 원천을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입니까?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그 원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끝맺으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제적 무능력함과 우리의 많은 부족함들은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출애굽시킨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 군대에 어떻게 80세 노인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80세 노인이었던 모세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에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앞에 바로가 굴복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의 모세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듯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확신에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그냥 그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매임과 변명함, 즉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고난 역시도 달게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부끄러웠던 이게 학창 시절이 기억나는데요. 지금이야 지금 정말 자율학습이 정말 진짜 자율학습이 되었잖아요, 고등학생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름만 자율학습이지, 그죠 김경장 누님, 그죠? 예, 이름만 자율학습이지 강제학습이었습니다, 그죠? 이 자율학습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학원에 등록하는 것, 두 번째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정규 수업이 끝나면요 매번 학생들과 선생님의 다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너 오늘 안 돼. 오늘 내 생일 안 돼.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지난번에 돌아가셨잖아. 안 돼. 계속해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친구가 선생님께 되게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친구는 혼이 날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사교육 없이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놀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교육도 안 받는, 학원도 안 가는 애가 어디에 저렇게 빠지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친구가 왜 이 자율학습에 빠진다고 한 줄 아십니까? 8시에 금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금요일만 빼달라고, 선생님 나 금요 철야 예배 가야 되니까 선생님 빼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하나님도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네 기도 들어주신다, 들어가 임마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친구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지 않고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도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선생님께 혼이 나면서도 끝끝내 그 금요 철야 예배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반전이 있는데요, 그 친구와 저와 그 선생님 다 같은 교회 다닙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참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런 기억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제가 그때는 제 친구가 저를 도와달라고 눈빛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외면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참 그때 비겁했습니다. 저는 근데 참 제가 비겁했고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세상이 주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위한 일에, 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왜 고난이 뒤따릅니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토록 미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내가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땠습니까? 미워했습니다. 얼마만큼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은 빛을 사랑할까요? 어둠을 사랑할까요? 빛을 사랑할 것 같죠?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빛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죄들을, 추잡스럽고 더러운 죄들을 비추기 때문에 혹시나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내 죄들이 감추어지니까. 혹시 탐정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십니까? 셜록 홈즈라는 이 소설 아시죠? 거기 이것을 쓴 작가가 코난 도일인데, 이 코난 도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사회 지도층에게 이러한 정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모든 것이 탄로났다, 런던을 떠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코난 도일이 무엇을 알고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보 때문에 런던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사회의 각 계층의 그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런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떠났겠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비리들, 죄악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질렀던 죄들이 발각될까 봐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카톡으로 모든 것이 탄로났다, 대구를 떠나라, 이렇게 메시지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구 서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윤리적으로 훌륭하시기에 뭐 떠나실 일이 없겠지만은 이렇게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뭐 잘못했던 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윤리적으로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집사람 몰래 비자금 숨겨놓은 거 이거 집사람이 익명으로 보낸 건가? 뭐 이러한 자신의 이 잘못 저질렀던 것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을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춰줄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더 숨어야 되는데, 더 감춰져야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빛을 팍 비추니까 숨는 거예요. 의사가 칼로 아픈 곳을 직접 보고 잘라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전부 드러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빛 앞에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뭐라고요? 확실히 받겠네. 아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목사님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한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상도 못할 핍박을 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했다는 거예요, 고난에. 왜? 예수님 빛을 비추니까 내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 정도까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서영교회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게 될 것을 확신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위해 치열한 싸움.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완성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확신은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신앙과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가만히 모른 척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현재 빌립보 교회는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노멀한 겁니다. 평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위한 일에 기꺼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확신이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억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마지못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두 가지 이유로 빌립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PPT 띄워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말씀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사.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바울의 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인데 바울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신학이요,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바로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유익이 아닙니까? 절대자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인생의,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들 물질로 풍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훌륭하고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박사학위가 최소한 2-3개 있는 담임 목사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랑입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단한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를 구하십시오라고 바울은 편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사랑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감정적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에게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장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랑을 구한 것은요,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성도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키포인트 되는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라 그런다면 다 사랑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사랑을 구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득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냅니까? 아니면 우리 내 안에 가둬놓습니까? 내 안에 가둬놓은 채로 살아간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 사랑만 가득 채우기,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담아두는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큰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가 우리 남산동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우리 대구 서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